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풀어갈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하루하루가 굉장한 많은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또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고 얼마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사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저에게 주신 게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작은 첫 번째가 장차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신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시는 목적이 제자들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심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는 뭡니까? 출교의 뜻은 징계의 처분으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게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종교적으로 가게 되면 특심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을 하면 특심을 하면 이걸 하면 복을 받고 이걸 하면은 저주를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마색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특심이 열심이었다 그랬죠?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적으로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습니까? 그래서 죽여야 되고 저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둬야 된다는 그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자였었어요. 그 당시 때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게 최선인 줄 알았겠죠? 지금도 오늘날도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미 유대교가 이 당시 때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고서 겪는 것과 모르고서 겪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닥치게 되면 내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엉뚱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다루심이나 우리가 어떤 환난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고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나? 하고 내가 그 저주를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부분들을 당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올 때 기억나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을 예언의 영으로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들은 들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추구한 유대교인데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려라 라고 말씀. 그 사람이 정해놓은 교리와 사람이 넣어준 그 법칙에 따라서 그런 어떤 율례에 따라서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더라도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같이 가까이 갔을 때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같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보게 되면 실망하지 않고 내가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모르고 그렇게 그 사람이 믿는 자인 줄 알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갔는데 그가 정말로 봤을 때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기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진짜 나와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알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왜곡되게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실족하지 않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영생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로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로 사울이었던 때였죠.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한 자로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복음의 생명 가운데 들어온 그 사실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루는 그 과정까지 완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리고 또 더 주님을 알고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늘 거룩함으로 날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4절 잘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가득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을 위하여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서 불신자들의 죄를 정죄하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의에 대해서, 두 번째가 의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보혜사의 성령을 알아가고, 또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깨달음은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의를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오름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심판하던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의 조건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불이 살아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내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떠오르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의 재단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일부러 더 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무시로 와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성령께서 비춤 받지 않으면, 비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할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도의 그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주님께 머무르시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정말 주님의 자리에 있으라고 할 때, 그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치게 하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알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특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그 민감함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 믿음이 증가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요하시고 계속 믿음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더 확증케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머리를 다 비운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의도하신 걸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풀어지길 원하시고,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지금 차단시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내 모든 머리를 비우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유익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정말 학정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는 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은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요한복음 16절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러 안 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대언하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저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넌 제주도로 내려가라 그러셨어요. 제주도에 내려가기만 하면 너가 순종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순종만 해. 내려가기만 해. 라고 저에게 그 음성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무것도 뭐 없었잖아요. 떠나라 했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였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뭘 하나님 보장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도 3월에 이 제주도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시간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왔던 사실인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모든 환난과 그런 어떤 것은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들을 다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항상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할 때 항상 숨겨주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렇게 부르신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바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건들을 다 벗기시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벗기시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율례와 그 율법의 그 율례들을 다 벗기시고 그럼 사람들이 만들어진 모든 교리들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육신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풀어지지도 않아요. 다 끊겨요. 내가 아는 한계는 육신으로 듣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그 모든 것이 녹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아멘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께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으로 이제 말을 전하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바로 성령께서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든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에는 잘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복음과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은 장차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통달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요. 자, 근심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의 예언입니다. 6절을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도리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알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늘 제가 기도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그 믿는 사람들이 잘못 말한 것도 있고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곳에서 믿는 자들이 잘못 보여준 것도 있고, 가르치는 영역 가운데서 또 그런 영역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가르침, 특히 성령을 받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먹었던 자들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을 이루라고 했지, 모든 여기저기 와 종교주의자 오세요, 율법주의자 오세요, 다 오세요 해서 거기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입은 자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믿는 자 안에서, 거듭난 자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많지 않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큰 교회를 다닌다 보면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반대되는 것들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히려 공격하는 거지 계속. 그러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겠죠. 아닌데, 근데 너는 거기서 십자가를 져라 하면 거기서 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항상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옆에 종교의 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들은 특심이고 열심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변화되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은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또 치유됨을,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죠. 이 땅에서 불가능한 걸 하나님 가능케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계속 뭐 설교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늘 깨어서 있어야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계속 듣는다면 우리가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언을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또 목자들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치유되게 하시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고 하였노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제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때 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졸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한 그것이 자기들은 근심하고 슬펐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그게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쁨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기쁨으로 바뀌는 때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완전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은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가정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그때 고백하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이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가정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뭐예요? 우리 육신으로 행동하고 율법으로 행동하고 정말로 기복죄로 행동하고 그런 육신으로 인본적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가 어둠과 같다 그랬죠. 육신은 바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육신은 사망이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은 반드시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사망에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작은 두 번째가 해산의 고통 후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거는 지금 제자들 중에는 서로가 말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서로가 문의를 하고 그렇게 몰랐던 것을 이제는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 고통이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기 낳은 사람은 알잖아요. 정말로 얼마나 힘듭니까? 아기 낳기 전에는 정말로 이거에 이렇게 낳아도 되나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보는 순간, 낳고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팠던 고통은 다 사라집니다. 그 아이의 기쁨으로 그 아이가 빵긋빵긋 웃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 아이를 내가 낳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기쁨으로 우리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슬퍼하고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여인이 고통 중에 해산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기쁨으로 인해 고통을 잊은과 같이 큰 기쁨으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기뻐하고 정말 기뻐하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매일 반복이 된다면 사단이 넘보지도 못하고 틈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틈보지 못해요. 기뻐하는 자에게 틈보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틈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잠깐 놓쳤을 때, 잠깐 쉬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이 꼭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꼭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밤낮으로 우리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절 우리가 정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들 520명 문도가 그 마가다라방에서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곳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할 때는 그게 두려웠고 떨려서 그 안에서 진짜 숨어 있었지만 주님이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담대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기쁨 충만함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로마서 5장 2절에 3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날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되어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완전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구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그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 모든 이 땅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늘 위에 그 모든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숨은 보화가 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제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결과가, 성령께서 오신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의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기적과 이적을 낳았고,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순례길을 다녔던 것이.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성령이 이끌려서 모든 자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요. 그 두려워하고 떨었던,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던 그들이 완전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옥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요. 또한 이러한 성령 강림의 결과는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기쁜 소식, 기쁜 기쁨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다른 자를 섬길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성령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뜨거워진 성령의 불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춤을 추며 주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환난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우리가 상천청인가요? 거기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은요 정말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잖아요. 이륙할 때가. 그러면 얼마나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구름이 보이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하늘이지, 하늘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이 보이기까지는 많은 구름도 거치고 많은 폭우와 모든 비바람에 그 모든 것들이 깔려져 있었지만 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밑에는 막 풍파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냥 우박이 쏟아지고 막 그냥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이 땅에는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 위로 바라보고 그 상층청에 있는 그 곳에 내가 있으면, 하늘 위에 내가 있으면, 하늘 위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그런 폭우로 그런 어떤 난리로 소문으로 우리가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두려움으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금 그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지, 말씀들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조명 받으셔야 돼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이제는 진짜 제자의 삶이 된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을 이 제자에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있게 되고 그런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과 함께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결정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그 장래의 그 일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길, 지금 이 시간 열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서 정말 우리로 그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대적의 전략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끊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떤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도록 만들어 있는 모든 사단의 그 모든 전략과 그 모든 계략들을 이 시간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사역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는 육신으로 또 율법으로 또 인본적으로 또 아버지 변화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지 못한 아버지 육신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내려지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이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인도를 받는 정말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들이 아버지 삶을 통하여서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영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진짜 이제 변화되는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인도를 받는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받는 모든 제주포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아버지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말씀대로 모든 요한복음 1장 24절까지 아버지 하나님 16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으로 풀어지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가르침을 받게 해주셔서 그 모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결정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지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